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런데 원래 이 왕이 하나님을 믿던 왕인데 장가를 잘못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이세벨이라고는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세벨하고 결혼했으면 이 왕이 자기 부인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왕이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가 됐어.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때려치우고 이곳저곳에 있는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세벨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큰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왕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왕,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악한 왕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폐쇄가 되고 망하고 이웃 나라한테 속국이 되고 이런 지경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사실 옛날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 중심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믿습니까? 옛날하고 좀 다릅지. 옛날에 아마 왕이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러니까 왕에 의해서 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은 아니라도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느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염려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현 대통령이 뭐 중간에 그만둬라 어쩐다,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고,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라를 잘 끌고 나가면 우리 민족이 좋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국민을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이념과 정치만 앞세워가지고 자기 정당이 이기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살아야 되잖아. 나라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마치 이념 전쟁, 진보냐 보수냐 이러지만 내가 목사로서 볼 때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 않느냐에 나는 갈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합 왕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나?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국민도 얼마나 지금 두려워합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잘 될까? 지금 경제도 엉망이지, 뭐 남북 문제도 그렇지,
또 요즘은 뭐 전염병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까 모두 다 염려하고 있지만서도,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통령 앞에 가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든.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아방 때도 똑같아요. 아방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누구도 가서 왕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당신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실정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는 선지자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네가 가서 바른 소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당신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 나라가 큰일 나는데 앞으로 제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방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아방은 오히려 건방진 놈, 네가 뭔데 네 말이 없으면 비가 오고 안 오고? 아니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지, 네가 뭔데? 이러고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웬걸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은가 보다 그러고서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놈 잡아 죽이라고 말이야. 그놈 때문에 이 나라가 비가 안 오니 그놈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군인들, 경찰들을 막 보내가지고 엘리야 잡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잡힙니까? 3년 6개월이 돼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가 완전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곡식 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먹을 물까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네가 왕에게 가서 바른 소리 해라.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가 왕 앞에 찾아왔어요. 왕이여,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기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내기를 할까? 저 가멜산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서 기도하자고.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인 걸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좋다. 날짜를 떡 정해가지고 내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바알의 아방은 자기가 믿는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도통한 사람, 아주 신발이 참 대단한 사람을 뽑아내고,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내기가 시작됐어요. 엘리야가 말해요. 야,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좋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가 자기들이 믿는 바알이야, 아세라야 하면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신이 출타하셨는가 보다, 너희들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더 소리쳐봐. 그러니까 막 옷을 쥐어뜯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가 진 다음에 엘리야가 나왔어요. 엘리야가 나와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서 송아지에 각을 뜨고 각을 또 돌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샥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거기다 부었던 물까지 깨끗이 태웠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것을 본 그 많은 선지자들과 신하들이 꽁지야 불이 붙으라고 정신없이 도망갈 때 엘리야가 소리쳤어요. 저놈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다 잡아가지고 죽였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서너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첫째 교훈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걸 배워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한번 다시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종교가 많아요. 종교가 많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불교도, 모슬렘교도, 힌두교도, 또 무슨 가지각색의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건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거기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이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내세가 분명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지금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지금 지구촌이 약 73억 내지 74억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23억 한 4천만 명 정도 돼요. 23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큰 종교가 어디냐면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얼마냐면 약 12억 8천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종교가 뭐냐면 모슬렘 종이에요. 모슬렘 회교라고도 말하죠. 이것이 한 8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 불교예요. 불교.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불교 쌍벽을 이루는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불교는 네 번째 약 3억 7천만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무속 종교, 또 무신론교, 미신종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 모든 인구 가운데에 가장 숫자가 많은 종교는 우리 기독교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숫자가 많을까? 왜? 참이니까.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내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기독교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잘 선택했다. 진짜 종교를 내가 잘 선택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가서든지 간에 기독교인인 걸 떳떳하게 자랑해야 돼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막 내가 기독교인인 걸 말하고 찬송 부르고 아주 확실한데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은근히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식사할 때에 식사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식사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분명히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안 그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모임에도 그런 걸 내가 봤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상시 같으면 목사님들 모이면 누가 대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한 분이 그냥 감사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는 여기저기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냥 살짝 눈 감고 말아버리더라니까. 이걸 보면서 저 왜 저럴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더 떳떳하게 말이야. 우리 목사들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왜 그러나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여나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니까 말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상하다고 가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 뜻이거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역시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을 상징했다,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 이건 곧 누가 오셨다는 얘기라? 하나님이 오셨다,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단순히 햇불이 아니라니까. 그 불은 무슨 불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니까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불은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상징이 뭘로 나타났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다, 또는 성령이 오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을 받는다, 이건 곧 뭘 받는다? 하나님을 받는다, 또는 성령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불을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 불을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자.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것이 창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자래요. 전능자.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전능이란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라 해서 치료자. 어떤 병이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 치료하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치료하는, 사업이 망한 것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자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힘.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 힘이 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은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최고예요. 최고. 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치료자시요, 힘이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최고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산 중에서 최고의 자산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산이 넘버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자산도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유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은 눈으로 보이는 자산이에요. 아파트, 빌딩, 저금 통장, 현금, 이게 다 유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자산은 뭐냐면 무형의 자산이야. 무형의 자산. 그건 뭐냐? 지식, 지혜, 기술, 재능, 이게 더 좋은 자산이에요. 이 무형의 자산만 있으면 언제라도 유형의 자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어요. 무형의 자산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자산,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과 이것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자산이에요. 영적인 자산. 영적인 자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다 해결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반대로 말하면 내 영혼이 잘못된 만큼 범사도 안 되고 강공도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중에서 최고의 자산이 영적 자산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엘리야가 이기잖아.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교회는 부흥돼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저는 후배들에게 꼭 얘기하는 것이, 교회 부흥은 목사의 재간에 있는 게 아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의 무릎에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무릎이 없으면 부흥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죠? 무릎이 뭐예요? 기도. 기도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업을 해야 교회 부흥되게 돼 있어요. 사실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참 목사님들 설교 잘해요. 또 말이야,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 많고 주석이 없어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가지각색의 주석의 내용이 다 나와요. 요즘 목사님들 주석 잘 안 산대. 왜?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또 기가 막힌 설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참 잘해요. 진짜 내가 봐도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내용을 말씀하냐,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아주 쩍쩍하면서 얼마나 잘하냐 느껴져요. 또 지금 교회 옛날에 비해서 시설과 환경과 모든 여건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시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 막 잘 하지도 못했고,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요, 목사 되려면 초등학교 졸업한 양반도 목사 된 사람 많아요. 그때는 별로 그런 거 안 따졌어, 옛날에. 지금이야 뭐 대학원 나와야 목사 되지 택도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랬거든. 그런데도 교회가 막 부흥됐단 말이에요. 막 교회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다 그런 거라고 도매금으로 말하진 않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무릎이 있었어.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교회 목사님은 아닌 걸로 믿습니다만서도 무릎이 없어. 그리고 무슨 이벤트 행사 위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는 있는지 몰라도 역사는 없어. 맞아요, 틀려요? 재미는 있지, 근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나도 다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시편 127편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희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뭘 경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사업을 해. 그래서 내가 늘 말해요. 이 집사, 절대로 자네 재주로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하고 11조 철저히 바치고 또 매일 새벽마다 나오라고는 내가 권하지 않겠다. 사업하다 보면 늦게 잘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건 권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월상 예배는 빠지지 말아라. 월상 예배는 매월 첫날 첫 새벽 그날만큼 빠지지 말고 한 달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요일 날마다 심야 예배하는데 100% 나오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업을 해라 말이야.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1년 매출액이 한 130억 정도,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인데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저기 말레이시아에도
이 지사들이 있어요. 요즘 중국이 어려움이 많아서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별일 없이 되긴 되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잘 된대. 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자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을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다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그 불은 무슨 불이냐? 능력과 승리의 불이에요. 다 같이 능력과 승리의 불이다. 믿습니까? 그 불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가 이겼잖아. 응? 지금 바알이 어때요? 바알 왕이 있지, 그 부인 이세벨이 있지, 또 850명의 선지자가 있지, 그 안에 막 수많은 군대들이 있지. 그러니까 1대 850이 아니라 1대 아마 10,000명 이상하고 좀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그 대신들과 또 선지자들과 이게 따지면 10,000명은 될 것만. 그 1대 10,000이면 이건 싸우나만 하냐? 싸우나마나 해보나마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이겼거든. 왜 그럴까?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사실 알고 보면요, 싸우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 교회 안에서 김집사, 박집사, 뭐 이장로, 최장로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우리 성도를 셋으로 비유했어. 하나는 군인, 또 하나는 경기하는 선수, 또 하나는 농부로 비유했어요. 농부로.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군인은 적과 싸우는 사람이고, 운동선수는 상대편과 싸우는 사람이고, 농부는 자연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싸움에서 이겨야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야. 적과 싸워서 이겨야 보상을 받고, 상대편과 싸워서 이겨야 보상을 받고, 농부는 자연과 싸워서 이겨야 풍작을 얻는 거야. 그렇듯이 바울 사도가 우리 신자를 군인으로, 경기자로, 농부로 비유한 이유는 나도 여러분도 싸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누구와 싸워요? 첫째는 마귀와 싸워. 마귀와 싸워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또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세상 죄악과 싸워. 죄악.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사특하고 패역한 세상,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돈만 하는 세상,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 믿음이 없고 거짓이 많은 세상, 이런 세상과 우리는 싸워요. 싸워.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싸워요? 북한하고 싸워요. 북한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북한 김정은이는 뭐 핵무기를 뭐 포기하겠다, 없애겠다, 별 지랄을 다 하지만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그걸 우리 정부 어떤 사람은 믿고 있어. 누군지 아시지?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없앨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핵무기 없이는 그 순간 그놈은 누구한텐가 암살당합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삼촌까지 다 죽였어요. 하여간 말이야.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간신히 지금 소위 생명이 연명되고 있어요. 이걸 내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걸 내놔버리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바뀌면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나라가 속고 있다. 우리들이 속고 있다. 저 김정은이 속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한은 거지 깡통이고 자들은 잘 산다. 지금은 인터넷, 핸드폰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저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서도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그런데 어느 날 민주주의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는요, 한순간에 잡혀 죽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건 핵무기야. 핵무기. 요거 있어야만이,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나 또 삶의 질이나 또 그들의 모든 것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모든 것이 50대 1입니다. 50대 1. 얼마 전에는 40대 1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0대 1이야. 그 정도로 완전 못 살아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느 순간 핵무기를 없애버리고 자유니 자본인이 들어왔다가는요,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알으니까 절대로 안 내놔. 절대로 안 내놔. 태영호 공사가 얘기했잖아요. 딴 건 다 버려도 핵무기는 절대 안 버릴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곧 버릴 겁니다. 곧 버릴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는 알아요.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가.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6.25 사변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인민군 중대본부가 들어왔어요. 중대본부가. 근데 이 새끼들이 돌아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낙갑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 당시 다 초가집, 다 찌그러진 집인데 그 집은 아주 널널이 기와집을 짓고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버리더라고요.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중대본부를 만들고, 그러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곡식이 몇 알인가 해가지고서 그걸 세가지고 이 집은 금년에 쌀이 몇 가마니 나오겠다 알고서 3분의 1 이상을 뺏어가더라고요. 난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우리 집 위에가 교회였는데 우리 친구 노태철 목사님이라고는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 다 봤어요. 대창으로 팍 찔러 죽이더니, 근데 나중에 그놈을 끌고 서천 가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고 태워 죽이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막 다 탄 송장 찾으러 나도 가고 그걸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공산당이 얼마나 잔악하고 무자비한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럴 일도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넘어와 보세요. 이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어느 날 저놈들이 그냥 핵무기 아니라도 무슨 뭐 포 몇 대를 딱딱 쏴버리면 다 도망가고 다 숨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6.25가 뭐 어떻게 터졌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놈들이 건너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누가 죽어? 내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죽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제일 먼저 죽는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봤거든. 우리 동네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노학래 씨, 노북래 씨 여러 사람 죽었어요. 노 씨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여러 사람 죽었어요. 여러 사람. 나는 그걸 보면서 공산당이 만약에 한국에 넘어왔다는 큰일 난다. 큰일 나. 정치인들보다도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 먼저 죽어요.
이거 싸움이에요. 반드시 공산당 김정은한테 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편인 사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뭐 진보 보수와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좌경 세력으로 있는 그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회주의들하고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는 이 싸움인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뭐 진보 보수 정치적으로 나는 난 네가 좋아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역사의 종말의 싸움도 바로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는 세계 전쟁,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영토 문제, 두 번째로는 식량 문제, 세 번째로는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의 1대1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모슬렘을 믿는 회교와의 싸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 계통과 이스마엘 계통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은 종교전쟁, 종교전쟁. 근데 우리나라 남북 문제도 이 종교전쟁과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김은 무력에 있다, 경제에 있다, 기술에 있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옛날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이 능력과 승리의 불이 돼서 10,000명도 더 되는 아방의 모든 무리들을 물리쳤던 것 마냥 오늘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기독교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북한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요, 우리가 무슨 뭐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또 뭐가 어쩌다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이라든지 모든 포라든지 뭐 제트기라든지 모든 걸 비교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강합니다. 강해요. 군사력은 쟤들이 강해. 엄청 무섭게 막 그냥 이 훈련을 시키니까. 그래도 지금은 뭐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복싱하는 싸움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강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요. 끝나.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나 아합 왕이 10,000명 가까운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고 있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니 이길 수 있었던 것 마냥 아무리 저 사람들이 핵무기를 10개, 20개, 몇백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1천만 성도의 기도, 대한민국에 있는 1천만 성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한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생존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요, 구멍가게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 어쩌고 했지만서도 어쨌든 생존 경쟁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도 나 혼자서 싸워서 이긴다?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 해보나 마나 백전 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전술이 능하고 경험이 많고, 다윗은 어린 소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능력자. 그건 싸움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고 죄악이 역사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국가와 국가, 북한과 남한과 북한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에서 소위 생존 경쟁에서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권, 영적 권세. 근데 이 영적 권세, 영권이 있으면 뭐가 뒤따라오냐? 인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와요. 또 영권이 있으면 물권,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이 있으면 인권과 물권이 있으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영권을 가지게 되면 인권,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요. 부흥돼요. 또 영권이 있으면 물권, 물질이 또 와요. 물질이 와요. 교회가 막 헌금이 풍성해요. 그냥 풍성해. 나 다 해봤어요. 나도. 내가 영적인 은혜,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야, 막 매년 배가가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1977년도에 교회를 다시 지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4년 만에 그 교회를 때려부시고 81년도에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막 영권 운동을 했더니 이게 10년 만에, 91년도에 10년 만에 교회를 배가 더 크게 지었어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영성 운동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가 배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모레내 가시면 증가 성결교회 가보세요. 대로변에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내 그 교회에 지어놓고 정년이 돼서 은퇴했어요. 은퇴한 후에도 너무너무 아직 건강도 좋고 아직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은퇴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교회에서 퇴직금 주는 거 가지고서 저기 일산 어느 데다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 다시 개척했어요. 은퇴 후에. 처음에 우리 안 식구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해서 8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한 100명이 넘게 모여요. 그게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들다 해서 우리 사위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한 16년 정도 있었는데 애들이 다 한국에 나와서 저들은 그냥 있겠다고는 그냥 나와라 해서 나오라 해가지고 너희들이 해라고 나는 물러났어요 이제. 근데 지금도 아까워.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니까 저를 이렇게 또 가끔 부흥회를 인도하세요.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나이 80인데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세상에 이 나이에 부흥회 오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부흥회하고 여기 또 부흥회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가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여러분,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고
영권이 있으면 물권이 나오게 돼. 왜? 권능이니까.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부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소위 영권을 받으셔서 마귀와 죄악의 권세도 이기시고 생존 경쟁에서도 이기시고 국가적인 데는 북한도 이기고 목회하시는 분은 목회 현장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불은 무슨 불이냐? 하늘 문을 열어주는 불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주는 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한 방울도. 그런데 그 불이 쏟아진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계속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응? 그 비가 뭐냐? 다시 말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 천지는 저주받았는데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비는 축복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축복의 장마비를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는 것, 다시 말하지만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성산에 오셔서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축복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받을 수 있을까?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하나로 묶었다고 그랬어요. 12개의 돌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 받으려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한 거,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무슨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었지요. 흩어진 마음들이 이제는 여기 왔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딱 묶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 기도할 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850명의 선지자에다가 또 거기 군인들까지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불이 안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뒤에서 막 조롱을 했잖아요. 야, 너 신이 출타했는가 보다. 너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엘리야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죽어. 그 사람들이 와서 발로 밟고 차고 아마 이깨를 죽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거기에 불이 쏟아졌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진짜 죽느냐 사느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불, 능력을 상징하는 그 불,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 불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받으면 받고 말면 말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불이 쏟아지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제물. 엘리야의 제단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특별히 제물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있으면 특별히 내가 소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정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깊이 보셔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소위 말하면 맨입으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물을 먼저 드리고 어떤 때는 일천제물, 어떤 때는 백제물, 어떤 때는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이 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심과 동시에 물질을 보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 속에 뭐가 들어있다? 내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요, 내가 바친 제물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5번 했어요. 5번.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사례비 받는 거,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호주머니가 좀 빵빵했어. 그런데 성전을 5번 짓고 또 수양관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다 바쳤다면 거짓말이고 많이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드린 것보다도 몇백 배의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아까 개척했다고 했죠. 교회에서 주는 퇴직금 가지고 저 원당금만 개척을 했어요. 그 땅이 이제 널찍한 땅이 있어요. 거기 한 400, 한 40-50평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100평밖에 안 돼. 그 나머지는 340-50평은 집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 100평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지은 건 아니야. 사실 내 집을 지면서 그 밑에다가 교회를 넣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쪽 걸랑 내가 쓰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나눠주든지 이러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거기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곧 개발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드린 100평보다도 이게 엄청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를 아는 목사님은 부자네 그래요. 부자네. 근데 부자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아시죠 여러분? 저기 일산 근방에 수색 근방에 창릉인가 어디 막 어마어마한 개발 지역 있죠? 창릉 있잖아. 거기 어마어마 34단 그 부대도 있고 거기 바로 그 옆에요. 그 옆에.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건 네 돈을 뺏자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네 마음, 네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라는 건 돌고 돈다 해서 돈이라고 그러잖아. 내 것은 없어요. 근데 내 것이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만 내 것이 돼요. 성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쓴 것만이 현재도 내 것이고 앞으로도 내 것이고 그 자산은 우리 자손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만 내 것이 돼요.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좀과 동록이 해야지 않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것만이 내 것이에요. 현재도 내 것, 앞으로도 내 것, 천국에 가서도 내 것. 할렐루야. 또 내 것 되는 방법이 뭐냐?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주는 것이 내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펴주는 것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나한테 갚겠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는 구제의 손길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사시로되 죽은 이후에 저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불, 동시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세 가지, 첫째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 물질 드리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여기 와서 늘 볼 때마다 우리 김성광 원장님께서 참 꿈이 대단해 보니까 막 1만 명 모이는 큰 성전을 만들어서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형편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